우리나라 말 가운데 사전에 보면 쓰임새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품사는 명사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쓰는 단어 중에 하나죠. 이 단어의 뜻은 아주 간단합니다. 쓰이는 정도라고 하는 말이죠. 그래서 쓰임새가 있다라는 말을 할 때는 재료나 도구가 폭넓게 사용된다는 뜻이 됩니다. 이 단어는 연장이나 물건뿐만이 아니라 사람에게도 사용될 때 쓰임새가 있다라고 할 때는 그 사람의 가치에 대해서 설명을 그렇게 합니다. 비슷한 말로는 쓸모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역시 명사입니다. 뜻은 뭐냐면 쓸만한 가치라는 말입니다. 국어 시간은 아니지만 이 두 단어에서 의미를 한번 살펴봅니다. 숙련된 기술자는 아무리 많은 연장들 가운데에서도 자기 손에 만든 길들여진 연장만을 사용합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너무 불쌍하게 보시는데 제 성경책이 이렇게 좀 찢어져 가지고 이렇게 너덜너덜합니다. 근데 이걸 안 들고 오면 설교가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절도 잘 안 찾아지고 뭐 그런 게 있습니다. 꼭 트라우마처럼 그래야 되는데 이 성경책은 제 손때가 묻은 것이죠. 이것과는 전혀 별개의 일이지만 신학교 다닐 때 신학생들이 좀 겉멋이 들었을 때 신학과 교수님들이 이렇게 성경책들을 보면 손때가 너무 묻어가지고 성경책이 이렇게 막 구부러진 성경책을 들고 다니면 신학생들이 그게 너무 부러워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하면 반짝반짝하는 성경책을 어떻게 하면 낡게 보이게 할까 싶어서 이렇게 이제 이렇게 하루에 한 100번씩 정도 하면은 한 10년 된 듯한 성경책처럼 딱 이래가지고 이렇게 자기가 경건한 것처럼 보였던 걸 누가 하는 걸 봤습니다. 저는 안 했습니다. 제 누님 얘기를 좀 들려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학생 시절부터 이 탁구를 했던 저희 작은 누님은 그 방면에서 꽤 성공을 했습니다. 저보다 나이 차이가 열 몇 살이 나기 때문에 꽤 이제 나이 차이가 나는데 학창 시절에 전국 대표로 가서 입상도 했고 졸업을 해서는 이제 조폐공사에 가서 선수 생활을 하다가 은퇴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매형이 이제 바깥 외국에 나가서 일을 하는 동안에 자기도 뭔가 일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무슨 사업을 했겠습니까? 탁구장을 했죠. 뭐 자기의 영역에 살던 일이니까 탁구장을 했는데 저희 누님 탁구장을 한 1년 정도를 했는데 그 탁구장에 가보면 탁구대가 그때 당시에 이제 한 8대 정도가 있었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탁구를 치러 오면 뭐 비어있는 탁구대를 다 쓰는데 유독 한 탁구대에만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다른 탁구대가 다 풀로 차 있느냐 하면 그게 아니라 다른 탁구대가 한 2개 비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탁구대에만 사람들이 타임이 끝나기를 기다리면서 계속 줄을 서는 거예요. 그래서 누나 이게 왜 그러냐라고 했더니만은 누님이 보여준 게 바로 그때의 탁구 라켓은 아니지만은 이 라켓을 보여줬습니다. 뭐냐면 우리 누님이 그 현역 시절에 이렇게 수년 동안 사용했던 그 탁구 라켓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제 수년 동안 살면서 이제 계속 깎고 그 다음에 홈이 페이도록 들어가고 누님이 연습을 하면서 수만 번을 두드리면서 이 손가락의 굳은 근육에 의해서 이렇게 그 라바 쪽으로 이 나무 쪽으로 손가락이 딱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그 라켓을 딱 잡아도 제가 한 10년을 친 것처럼 손가락이 쏙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탁구 라켓의 맛을 한번 보고는 그 라켓을 한번 잡고 탁구를 치기 위해서 줄을 서 있는 걸 제가 보게 된 겁니다. 그만큼 쓰임새가 있는 연장은 십수년의 손길에 의해서 길들여진 연장은 낡아 보이지만은 절대로 낡지 않고 세월 속에서 더 빛을 내는 것이 바로 쓰임새의 용도라는 것입니다. 설교할 때 있어야 되는 제 성경책처럼 바로 그런 역할을 합니다. 새 것이기 때문에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낡았다고 버리지 않는 것이 쓰임받는 연장의 특성입니다. 사용하는 주인과 연장이 원래의 신체의 일부처럼 정확히 일치되는 팀워크를 발휘할 수 있어야 제대로 쓰임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대해서 했던 이 말은 우리에게 의미심장한 구절을 주고 있습니다.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뭐한 사람이라?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사람으로 목수 대신 예수님의 가장 사랑받는 연장으로 쓰임을 받는 사람으로 다윗은 불리워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역시도 그런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쓰임받는 연장, 하나님의 그릇이 되어야 합니다. 내 일과 내 욕심과 내 생각과 내 인생에 하나님을 이용하는 어떤 그런 형태의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업에 쓰임을 받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가진 재능과 지식 그리고 재물과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위하여 먼저 사용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를 사용할 주인을 위해서 깎고 다듬는 인생의 단련이 있어야 합니다. 그냥 세상 속에서 들어왔다고 해서 내가 그대로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업에 쓰임받기 위해서 깎이는 과정, 때로는 거친 그 마포와 사포질의 과정들, 그리고 자신을 다듬는 그런 수없이 많은 삶과 인내의 과정 속에서 도구는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냥 새것 그대로의 박스를 뜯은 그 채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쓰임받고 또 계속 사용되기 위하여 끊임없는 단련과 훈련의 과정, 마모의 과정이 있은 다음에 하나님의 사업에 가장 적합한 과정으로 쓰임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보석도 가공되어져야 하듯이 우리도 하나님 성전의 아름다운 기둥으로 쓰임받기 위해서 준비하는 이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서 마리아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이런 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에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감내하기 힘든 어려운 현실이 그녀 앞에 있지만 그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겠다고 서원하는 것입니다. 그녀가 감당해야 될 억울한 누명, 아니 처녀가 임신을 하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한다고 해도 자기의 어떤 인격적인 어떤 치명적인 그 누를 어떻게 판단할 수가 없죠. 명예롭지 못한 소문과 또 그 당시의 정서로 받았을 때 사람들에게 돌로 맞을 수도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지만 마리아는 하나님에게 충성을 하겠다고 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녀의 마음과 믿음이 메시아를 잉태하게 만드는 가장 거룩한 축복의 어머니가 되게 해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영국에 가면 이 국제 장로교회가 있습니다. 이 국제 장로교회는 유아 세례를 하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유아 세례를 안 하지만은 유아 세례를 할 때 세 가지 질문을 합니다. 근데 이 세 가지 질문이 아주 굉장히 부모들에게 당황감을 주기도 하고 또 의미를 주는 세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그 질문을 여러분들이 아기를 안고 온 어머니와 아버지라고 생각을 하고 한번 질문에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겁니다. 당신은 이 두 부모는 이 아이가 하나님의 아이인 것을 인정하시겠습니까? 한번 대답을 해보시죠. 인정하시겠습니까? 좀 내가 너무 겁을 드렸나요? 예 하고 대답을 합니다. 첫 번째 질문에는 사람들이 전부 다 아주 확신 있게 대답을 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뭐냐면 이겁니다. 그러면 이 아이가 커서 하나님의 종이 되겠다고 할 때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자 할 때 당신은 말리지 않겠습니까? 라고 예 라고 좀 줄어들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세 번째 질문이 왔을 때는 쉽게 답을 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 세 번째 질문은 이겁니다. 이 아이가 자라다 죽었을 때 그래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하는 흔한 어떤 유아 봉헌식과는 전혀 다른 질문을 그들은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무엇을 생각했냐면 이 의식 속에 무엇을 주기 위하여 그들은 이 심각한 질문을 바로 그 부모들에게 하고 있는가. 주실 때의 감사뿐만이 아니라 인생의 모든 시간과 마침까지도 하나님에게 줄 수 있을 때 종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필요할 때만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구하는 그런 사람들, 편리성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거래를 하려고 하는 우리들의 잘못된 신앙에 대하여 이 질문은 경종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면 가장 적절한 시간에 우리를 거두어 가실 분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주님의 쓰임받는 종이 되기 위하여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음을 여러분과 제가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릇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경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은 디모데에게 보낸 그의 목회적 권면에서 하나님의 참된 종으로서의 삶을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그릇들이 있지만 그 그릇들이 전부 다 존귀한 그릇으로 취급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릇의 가치는 무엇에 따라 결정되겠습니까? 물론 수십만 원짜리, 수백만 원짜리 뭐 그릇도 있고 지금처럼 황토 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릇의 가치는 그 그릇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 결정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물을 담아 먹는 물잔, 똑같은 그 물잔에 술을 담으면 술잔이 됩니다. 그것에 담겨지는 그 어떤 것에 의해서 그것 때문에 그 가치가 결정되는 물건이 그릇입니다. 우리가 그릇이라고 하는 사실은 우리의 내면 속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 존귀한 그릇이 될 수 있고 가치 없는 그릇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내면 속에 영원성과 주님을 담는다면 주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세상과 세상을 따라가는 그 마음을 담는다면 우리는 유한한 인생의 한 풀이의 뿔과 같은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비싼 그릇도 있고 몇 푼 되지 않는 하찮은 가치의 그릇도 있을 수 있지만, 진정한 가치는 그릇은 만들어진 그 자체부터 무언가를 담기 위하여 만들어 놓은 것이지, 오늘날의 많은 여인들처럼 디스플레이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릇은 그릇으로서는 조금 불행한 삶을 사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언젠가 들은 이야기에 의하면 시골을 돌며 골동품을 모으는 한 수집가가 한 시골집에 가서 물을 얻어먹으려고 하는데 개가 개밥그릇을 청화백자를 가지고 먹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너무 놀래서 바깥에 가서 물 한 사발 먹고 마을을 한 바퀴 휘 돌아온 다음에 그 주인에게 2만 원을 주고 그 개밥그릇을 사와서 자기는 또 고가에 팔았다는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돌아다녀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우리를 그러한 그릇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속에 무엇을 담고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정확한 지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담긴 그릇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가 담긴 그릇, 예수 냄새가 나는 그런 그릇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유는 내 심령과 내 인생과 내 육체의 그릇 속에 그리스도가 담겼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없다면 나는 그리스도를 담는 그릇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내 자신의 삶 속에 그리스도가 담긴 주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그의 내면 속에 그리스도를 담고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가 아닌 너무나 많은 다른 것들을 지니고 살아간다면 무늬만 그리스도인일 뿐 그리스도인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교회를 다녀오고 난 다음에 뭐 질문들을 하잖아요. 여보, 우리 김 집사님 입고 왔던 그 노란색 코트 봤어? 그러니까 남편이 못 봤는데. 그러면 또 이제 오늘 저기 그 김남영 장로님 넥타이 봤어? 그러면 못 봤는데. 오늘 그 무슨 집사님 뭐 오늘 입고 왔던 뭐 노란색 조끼 이쁘던데 봤어? 그 정혜덕 집사님 그 입술 화장 색깔 봤어? 그런데 이제 남편이 이 고지식한 남편이 아무것도 못 봤대요. 그러니까 부인이 뭐라고 그러냐면 당신은 가서 이것도 못 보고 저것도 못 보고 넥타이도 못 보고 다른 사람 뭐도 못 보고 뭘 보고 왔느냐라고 이제 부인이 막 닥달을 하니까 남편이 이런 대답을 하죠. 나는 장로님의 넥타이도 못 보고 집사님의 옷도 못 보고 누군가의 멋진 모습도 못 봤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고 와서 그거면 되는 거 아니야? 왜 아멘을 안 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세상 속에서 너무 많은 걸 보고 살죠. 그런데 문제는 이 교회 안에서도 너무 많은 걸 보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너무 많은 것들을 담으려고 한다는 사실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외에 너무 많은 것들을 세상 속에서 담던 그 버릇이 이 교회 안에서도 더 다른 것들을 담으려고 이곳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배당 문을 왜 열고 들어옵니까? 세상을 털어버리고 이 안에서 주님을 담기 위하여 우리는 이 안에 들어왔는데, 우리는 여전히 이 예배당 안에서도 세상에서 담던 그 습성과 그것들을 버리지 않고 세상의 것들을 다시 가지고 들어와서 그것을 담으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주님만 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서양의 격언에 보면 아주 의미심장한 구절이 있는데 여러분 이 문장을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이는 교회에 자기 자신을 가지고 오지 않고 자기 의복만 가지고 오는 사람이 있다. 껍데기는 왔는데 실체는 안 왔다는 사실이에요. 마음은 안 오고 껍데기만 왔다는 사실이에요. 이런 사람의 신앙은 아무리 교회를 많이 다니고 여러 번 다닌다 할지라도 그의 신앙은 진실한 신앙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껍데기 옷만 이 자리에 와 있고 마음은 딴 곳에 가 있으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되 내 생명의 인생을 전부 다 걸고 내 삶의 전부 다를 주님을 위해 걸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시춘추라는 중국의 책에 보면 여러분이 잘 아는 얘기 중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중국 초나라의 사람이 배를 타고 가다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칼을 막 자랑을 하다가 삐끗하면서 칼을 그냥 강 중간에 뚝 떨어뜨리고 말았어요. 큰일 났잖아요. 그 고가의 칼을 어떻게 하는가. 이 사람이 빨리 들어가서 그 칼을 이렇게 수습해 올 생각을 하지 않고 어떻게 하느냐 하면 옆에 있는 붓을 꺼내더니만은 갑자기 그 나무 옆에다가 이렇게 X자 표시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공이 이래보더니만 지금 뭐 하는 거지? 그러고 나서 이제 별일이 없어서 이제 강가로 또 왔더니만은 갑자기 이제 물길이 낮아지기 시작하니까 이제 칼을 잃어버린 사람이 뭘 하느냐 하면 갑자기 옷을 벗더니만은 풍덩하더니만 X자 표지 그 밑으로 쏙 들어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 뭐 하시오? 그러니까 칼을 빠뜨렸기 때문에 여기 내려가면 칼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중국의 고사성어에 나오는 각주구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새긴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배에다가 새기는데 칼을 구하기 위해서 X자 표시를 새긴다는 것입니다. 어리석음의 표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미 지나간 자리에서 자신의 보물을 찾으려는 어리석은 백성의 모습에서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복선으로 볼 수 있다면 그건 참 슬픈 일이죠. 바울은 우리들에게 하나의 경고를 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에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과 현실적인 믿음에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다 털어버리고 오로지 주님을 담고 내 내면의 모든 것들을 털어버리고 오직 이 자리에서 어리석음의 신앙이 아닌 주님을 바로 바라볼 수 있는 신앙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니, 그렇게 하면 안 되겠네요. 되시기를 바랍니다가 아니라 그렇게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만 얘기하는 게 아니죠. 목사도 얼마나 어리석은지 모릅니다. 바울은 그릇의 다양성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릇의 쓰임새는 하나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 오늘 이 디모데서 2장 20절에 보면 헬라의 본문에 보면 큰 집이라는 말이 뭐냐면 오이코스라고 하는 말인데 사람이 거주할 수 있는 곳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영적인 의미로 뭐로 번역을 하냐면 그냥 단순한 집이 아니라 교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 많고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옆에 한번 보시죠. 똑같이 생긴 사람이 있나요? 옆에 보시면은 정말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 같이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각계각층의 사람들, 다양한 부류와 다양한 종류, 그리고 같이 하는 환경의 사람들이 다른 그릇의 모습처럼 함께 섞여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여기에 있는 모든 그릇들이 다 금그릇일 필요는 없다. 모두 다 은그릇일 필요는 없다. 그러나 그들이 금그릇이든 은그릇이든 흙으로 만든 그릇이든 질그릇이든 플라스틱 그릇이든 연약한 종이 그릇이든 그러나 그 쓰임의 용도에서 뭐라고요? 쓰임을 받는 그릇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에서 오늘 내가 능력을 많이 받은 달란트를 많이 받은 종일 수도 있고 때로는 연약하고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자기 자신이 보기에 나는 참 연약한 종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내 나이의 삶이 너무 지나서 나는 많은 나이 속에서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종이라고 그렇게 자기를 자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업과 하나님의 일에 작은 기도의 모습에서부터 거대한 선교의 사역과 헌신의 모든 일들에 있어서 쓰임받는 종으로 이 교회를 채울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렌 G 화이트는 우리에게 이런 중요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나는 녹슬어 없어지기보다는 닳아서 없어지기를 원한다 했습니다. 아무리 아끼고 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하는 말은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아끼고 아무리 뉴스타트를 하고 아무리 현미밥 먹고 아무리 좋은 것 먹고 아무리 건강식하고 아무리 운동을 해도 죽습니다. 제 말 틀립니까? 여러분 제가 대구 칠성교회에서 뉴스타트 사업을 6년을 하면서 깨달은 게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 뉴스타트 사업의 본질은 처음에는 사람을 살리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6년을 마치면서 제가 정말 깊은 생각 속에서 많은 사람들을 떠나보내기도 하고 또 기적적으로 많이 낫는 체험을 하면서
제가 내린 결론은 뉴스타트는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주님을 만나게 하고 잠들게 하는 것이 뉴스타트 사업의 본질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언젠가는 다 죽으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의 삶의 경점이 어느 순간에 끝날지를 알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의 사람도 없습니다. 내 인생의 기산점이 언제 끝날지를 알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내가 주님의 사업에서 쓰임받는 종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한부 인생들이지만 그렇다면 우리는 영원한 영생의 삶을 위하여 지금 이 시간에 밭 깔고 지금 이 시간에 씨 뿌리고 지금 이 시간에 파종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쓰임을 받는 종들은 그래서 그러한 특징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특징에 대해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사람이 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제가 읽어드리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그러면 깨끗하게 하라는 말을 보니까 이런 것은 더러운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오직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말한 이런 것이란 그때 당시의 영적인 상황과 디모데에게 보내었던 그 교회의 상황들을 보면 거짓 교사들의 그릇된 교훈과 망령되고 헛된 교리들을 바로 그 더러운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오는 그런 많은 이설들과 인간적인 학설들과 헬라의 사상들이 더러운 것들이었어요. 바울은 이미 16절에서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지식과 학문, 그리고 인간적 지식과 헬라적 사상들은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그것을 망령된 지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내면 속에 스며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바울의 시대만 그럴까요? 우리의 시대도 우리의 내면을 가득 채우는 이설과 사상들이 오늘 우리들을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고백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가리우는 수없이 많은 이설들과 수없이 많은 정보의 매체 속에서 오는 그 많은 이야기들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은 가려지고 하나님을 볼 수 없는 뿌옇게 우리의 눈은 이렇게 사라져가면서 하나님 없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들을 수도 없고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을 말하지도 않는 세상 속에서 내가 하나님 믿는 것처럼 사는 스스로도 속아버리고 사는 그런 허탄한 세대에 그 더러운 세대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이러한 더러운 것에서 벗어나서 주님을 올바르게 바라볼 수 있고 주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옛날에 읽었던 이야기 중에 이게 실제 이야기 같은데 참 지혜로운 한 할머니의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생을 가족이 교회를 다니지 않았는데 갑자기 팔순 노모가 교회를 가겠다고 하니 아들이 별로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팔순 노모를 이렇게 구박을 해도 어머니가 장로교인이니까 이제 주일날마다 교회를 갔다 오니 별로 마음에 들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아들이 어머니가 교회만 갔다 오면 목사님 오늘 설교 뭐 하십니까? 라고 하면 어머니들 뭐라고 그러죠? 몰라. 제가 지금 저기 설교하고 이렇게 그 뒤에 가서 제 설교 물어보면 이제 몰라요 라고 이제 뒤에서 하실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 어머니도 갔다 오면 분명히 설교는 듣고 왔는데 아들이 물어보면 몰라. 그 다음 날도 물어보면 그 다음 주일도 물어보면 몰라. 그러겠죠. 아들이 이제 어머니가 교회를 나가봐야 소용도 없고 또 교회 나가는 것도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교회를 안 나갈 수 있도록 하는데 어느 날 하도 아들이 핍박을 하니까 교회를 다 갔다 온 오후에 어머니가 갑자기 이 대나무 채반을 아들에게 딱 주면서 뭐라 부탁을 하냐면 야야 요 내과에 가서 이 대나무 채반에다가 물 좀 담아오니라 라고 했습니다. 뭐 상상해 가시죠. 그러니까 아들이 옳거니 우리 어머니가 치매가 왔구나. 그렇게 해서 이제 어머니에게 이제 이렇게 어머니 말씀을 듣는 것처럼 해서 내과에 가서 물을 확 떠가지고 왔습니다. 야야 물 떠왔느냐라고 하니까 아이고 어머니 물을 떠왔는데 어머니가 담아러 온 대나무 채반에 물이 담기지 않네요. 그러나
한 번만 더 갔다 오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또 가서 이렇게 떠오니까 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물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머니가 3번, 4번 하니까 아들이 이렇게 어머니를 이제 더 이상 돌아올 수 없는 코너로 몰기 위해서 몇 번을 하고 난 다음에 어머니 앞에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머니 머리는 이 대나무 채반과 같소. 참 아들도 모질지요? 아무리 어머니 머릿속에 목사님 말씀을 담으려고 해도 구멍이 숭숭 뚫린 대나무 채반처럼 담을 수 없으니 앞으로 교회는 나가지 마시오 라고 했습니다. 이 팔순 노모가 뭐라고 대답을 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죠. 맞다 아들아. 나는 그 채반과 같다. 오늘 가서 들은 목사님 말씀도 들으면서 잊어버리는 구멍 뚫린 바구니 같은 늙은이 뿐이네. 하지만 자네가 물을 담기 위해서 냇가에 여러 번 담그고 또 담그고 온 채반을 한번 보게나. 사이사이에 끼었던 그 많은 먼지와 기름 덩어리들이 어디로 갔는가? 나는 늙어서 담을 수 있는 그릇은 못 되지만 하나님 말씀을 들을 적마다 깨끗한 모습으로 씻음을 받을 수 있으니 어찌 하나님을 믿지 않겠는가? 여보게 아들, 담는 것은 젊은 자네가 담고 채반 같은 늙은이는 씻기라도 할 수 있게 하나님 믿으면 안 되겠는가? 아멘이 왜 이거밖에 안 나와? 아들은 거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무릎을 꿇고 어머니께 빌고 같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누군가에게 보여지는 어떤 출석부와는 다른 것이죠.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은 매일매일 말씀의 물두멍에서 깨끗함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바로 말씀에 사로잡힌 말씀으로 정결함을 입은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내면을 채우고 있는 그 많은 더러움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 아닌 다른 것들을 버려버리고 내 속에 그리스도를 채워나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 어린 시절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린 시절에 보일러도 없고 딱히 목욕탕을 그때 즐겨가는 시절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마 저뿐만이 아니라 제 나이 또래의 분들이 다 이제 집안에다가 목욕탕을 만들고 빨간 다라이라고 하는 표현이 맞겠죠, 그렇죠? 예. 지금은 이제 물대야라고 하지만 그때 당시에 공식 언어는 다라이기 때문에 빨간 다라이에다가 연탄 화덕에다가 이렇게 데펴놓은 물을 넣고 찬물로 이렇게 온도를 맞추면서 이렇게 합니다. 꽤 큰 이 물통이 있습니다. 해운대 솔밭이라는 동네에 살았던 저희는 한 번씩 한 성격 하시는 엄마에 의해서 죽기보다도 싫은 목욕을 이렇게 한 주일에 한 번씩은 꼭 해야 합니다. 다행히 그 주에 도망을 가면 2주일이라는 텀을 벌지만 거의 잡혀와서 이제 목욕을 해야 되죠. 근데 저희 어머니가 키가 1m 한 50도 채 잘 안 되는데 얼마나 힘이 세고 이렇게 로버트 태권브이 같은지 잡히면 이제 껍질을 3번은 벗겨야만 이제 거기에서 나올 수 있는 거. 옛날 어머니들 그렇잖아요. 옛날 어머니들은 이제 검정대, 중간대, 그 다음 안에 있는 하얀색 쏙대까지 다 벗겨야 때를 벗겼다라고 하는 그런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물이 지금처럼 충분하게 쓸 수 없으니까 여러분 한번 기억을 더듬으면 저희 집만 그런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이제 물을 새롭게 완전히 바꾸는 게 아니라 물을 계속 보충하는 식으로 하잖아요. 그러면 제일 깨끗한 첫물에 저희 아버지가 목욕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큰 누나가 목욕을 하고 작은 누나가 목욕을 하고 그때까지도 좀 낫지만 하얀색 때들이 있지만 저희 형이 들어가고 나면 새카만 때들이 이제 이렇게 되죠. 그런데 이제 저는 그냥 물이 있으니까 좋아서 이제 거기에다가 다이빙을 하려고 하면 저희 어머니가 제지를 하죠. 야, 조금만 기다려라. 왜 그러냐면, 왜 기다리라고 그러냐면 때가 올라야 이제 거두니까. 저를 그렇게 보지 마세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그 물이 이제 좀 우윳빛으로 변하죠.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해놓고 나면 그런 물에 이제 딱 해도 얼굴이 뽀얗게 이제 되고 난 다음에 제일 마지막 물에
어머니가 목욕을 하고 우리 집의 모든 이제 목욕은 다 끝이 납니다. 한 주일에 때가 사라진 우리의 모습은 어느 대갓집 자식보다도 환한 모습으로 이렇게 있으면 어머니가 그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고 아이고 깨끗하다고 좋아하던 그 모습이 생각납니다. 더러움이 사라진 모습이죠. 아마도 어머니는 매일매일 저희들에게 그렇게 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살아가는 우리의 환경에서 더러운 것을 좋아하는 모든 것은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것뿐입니다. 왜 어머니가 저희를 그렇게 깨끗하게 만들었을까요? 좋은 환경이나 깨끗한 집의 환경을 의도적으로 새로 집을 지을 수는 없지만 땀에 절은 우리들의 모습만이라도 깨끗하게 만들어서 병에 걸리지 않게 하기 위한 어머니의 고육지책이 우리를 씻기게 만들었다는 사실이죠. 우리의 환경들이나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모든 환경들에서 깨끗한 곳은 균이 자라지 않습니다. 흔히 말하는 해충과 병균을 옮기는 쥐와 같은 동물들의 가장 큰 공통점은 더럽고 추하고 썩어가는 환경에서 잘 자라고 또 그런 환경에서만 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영적인 원리도 똑같습니다. 뭐라고요? 죄는 어디에서 자란다고요? 더러운 곳에서 자랍니다. 죄라는 마음속의 예충도 깨끗하고 정결한 믿음이 있는 말씀이 지배하는 마음속에서는 자랄 수 없습니다. 말씀이 살아있고 매일매일 또 매주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매일 말씀과 기도의 생애를 하는 영적인 매일 말씀의 물두멍에서 씻어나가는 사람의 마음속에서는 죄는 절대로 자랄 수가 없습니다. 죄가 뿌리를 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만이 하나님의 귀한 쓰임을 받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영적인 음성의 그 기별에 대하여 들을 수 있는 우리의 영적 시만과 마음의 귀가 열리게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예수의 마음으로 변화하고 예수의 심장으로 이식을 받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신체의 곳곳마다 피를 전달해주고 나를 살아있게 만들어주는 심장을 바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좀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저를 따라서 힘있게 얘기해 주십시오. 예수를 모신 자,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할 것이다. 아멘입니까? 우리의 삶 그 어느 한 구석에서도 죄가 자리할 수 없도록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서고 실수하더라도 다시 일어나고 다윗처럼 그 밤이 가기 전에 눈물로 호소하며 주님을 찾는다면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지만 세상을 이기는 사람들이 될 것임을 저는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우리들의 삶에 주님이 함께하는 거룩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짧은 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일본의 이와쿤이라고 하는 바닷가가 아주 어부들이 이 맑은 고기와 좋은 고기를 잡으면서 생활했던 평화로운 이 바닷가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바닷가에 생선을 더 이상 잡을 수 없게 되는 재앙이 불어닥쳤습니다. 오염의 원인은 한 기업에서 폐수를 무단으로 방류를 하고 기름이 유출되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어부들의 생계 보장 차원에서 어부들이 잡아 올린 물고기들을 고기에 모두 똑같이 살아있는 고기의 값으로 쳐서 사서 이렇게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고기를 잡을 수 없으니 이제 생계를 못 한다는 그것 때문에 기업이 잘못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자기들이 어떻게 하느냐면 죽은 고기라도 잡아오면 그만큼 산 고기 값을 줘서 그들에게 보상을 해줬습니다. 여러분 괜찮은 거래입니까? 괜찮은 거래. 어부들이 신이 나서 물 둥둥 떠 있는 죽어 있는 물고기들을 막 걷어서 이렇게 팔았어요. 그런데 이와쿠니 현에 있는 그 많은 마을 어부들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고기를 잡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그들은 어부들이거든요. 죽은 고기를 잡고 살아가는 어부들이 아니라 산 고기를 잡아서 사람들에게 제공할 때 삶의 의미를 가졌던 사람들이 어부들이었거든요. 죽은 고기를 잡는 어부는 더 이상 어부가 아니기에 그들은 고기 잡기를 거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어부의 보람은 자신들이 잡은 생선을 사람들이 맛있게 먹어주는 데 있었는데
우리가 오늘 정직한 노동으로 땀 흘려 일할 삶의 터전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우리는 우리의 삶이 죽었다는 사실도 모르며 그저 죽은 물고기를 채취하고 내 자신이 죽어 있다는 사실도 모르는 채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정말 슬픈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마르지 않는 셈이 되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의 목표가 되십니다. 주님이 서 계신 자리가 인생의 목표이자 삶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오늘 내가 살아있는 사람인지 산 그리스도인인지 생명이 퍼덕퍼덕 뛰는 호흡하는 그리스도인인지 그리고 주님의 쓰임받는 족인지 마른 막대기였던 내 삶 속에 하나님께서 살구꽃을 피우는 그런 주님 손에 들린 막대기가 되었는지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을 스스로 돌아보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